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는가에 이제 동일한 말인데 과거형으로 물었죠. 우리나라 어법으로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하면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형으로 묻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미래형이죠. 과거와 미래가 이제 중심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현재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고 하나님 나라의 경험하는 그 중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분명하고 천국에 갈 거 확신하는데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살고 있는 현재 신자의 삶은 무엇인가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이 현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중간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면 과거와 예수를 믿었다와 천국밖에 없으면 이 인생은 빨리빨리 불필요하고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예수 믿는 게 낫고 예수 믿은 다음에 남은 인생이 많으면 손해고 이제 힘든 인생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냥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를 아주 일찍 믿으면은 훨씬 더 좋은 것이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론에 많이 정해진 것 같아요. OX밖에 없는 것 같아요. OX밖에. 그러면 회색지대 이도 저도 아닌 거냐? 그게 아니라 과정이 있는 거죠. 과정. OX와 흑백과 결정.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오늘은 아니죠? 오늘은 예수 믿고 있는 중이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있으실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은 예수 믿은 그 시점이 있으실 텐데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안 믿었다. 그 다음에 믿었다가 아니라 그때 믿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믿고 있는 OX가 아니라 예수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더 잘 믿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 삶이 얼마나 허락된 삶이 귀한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죠. 영어로 예를 들면 영어를 제가 잘 안 쓰는데 그 존재를 얘기할 때 be에다 ing 붙여서 being이라고 하죠. being 존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존재론이죠. being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흔히 doing이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 근데 이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being이냐 존재와 행위냐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becoming도 있습니다. becoming 존재를 채워나가고 완성되어 나가는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 그게 우리들한테 허락된 지금 현재의 인생이죠. 현재의 인생.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바울이 이렇게 나는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는 과거죠. 그게 12절에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2절 후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 완성이 안 됐대요. 근데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대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갈 거죠? 예수 이미 믿었어요. 이 믿었다라는 것은 과거형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우리나라 어법에는 없지만 완료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게 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게 이제 과거에 일어났죠.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미 우리는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행위의 여부나 우리 인생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의해서 그 사건이나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에 확실성이 있는 거죠.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다든가 아니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다든가 거기에 있지 않고 구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지난주에 이것도 구절 말씀에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이 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행위를 하거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의. 로마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구원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고 이게 구원이 불확실하고 나중에 어떻게 가봐야 되고 죽어봐야 알고 그러면 안 된다라. 시중에서도 그렇게 구원이 완료됐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면 사람들이 막 살고 방자하게 살 거다. 그리고 또 시중에는 이단 중에는 당신들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 확실합니까?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은 거 확실히 기억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라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율법도 있어요. 그 이단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의 확실성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단추고 기초예요. 첫 단추 기초.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직이 나와서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이루지는 않았다. 온전히 이루지는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도달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간에 구원이 취소된다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다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보통은 이런 얘기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또 노심초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 그게 잠깐은 효력을 발휘해요. 잠깐은 열심을 부리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공포와 불안과 막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시죠? 그러면 미래가 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미 온전히 이루지 않았고 다 이루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는 달려가는 중이다라는 얘기는 미래에 더 소중한 것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포와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거기에 빠지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얘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들락날락거리고 구원의 확신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우리는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무서워하면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가지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런 그 불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은 넘어오는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립니다.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옛날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옛적에 그때 우리 눈이 앞에 있잖아요. 눈이 뒤에 달린 사람 있어요? 눈은 왜 앞에만 있는지 몰라요. 뒤에 있으면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 생각과 마음은 자꾸 뒤에 있어요.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마음 두고 옛날에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거기에만 있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는, 기대가 이전이 더 좋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기억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조합되고 편집돼서 추억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옛날이 좋았지. 뭐가 좋아요? 좋기는 뭐가 옛날이 좋아요? 네? 그럼 지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그럼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좋을 거예요. 신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한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를 기초로 해가지고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나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린다. 여러분, 잘한 일 기억하면 어때요? 과거에 잘한 일 기억하면 안주하게 되죠. 안주하게 돼요. 잘못한 일 생각하면 뭐요? 자책밖에 더 하겠어요? 자책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전에 했던 것까지 다시 기억해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막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뒤에 것 다 잊어버리고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나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미래 지향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남았구나, 살 날이 남았구나라는 그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맨날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이 뜨거웠었대.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 얻게 하셨고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주하는 삶. 이미와 아직 사이가 인생이고 그리스도인이 현재 살아가는 삶인데 그걸 왜 주셨는가?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나는 달려간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안주하지 말고 어느 시점에 머무르지 말고 그때가 좋지 않고 지금이 가장 좋았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면 죄를 많이 져요. 그죠? 어린아이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많이 졌을 거예요, 죄를. 그러면 불필요한 삶이에요? 무가치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죄 안에 용서와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겸손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더 악랄해지지 않고 더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절실한 것인 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아가죠. 어릴 적에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상에 이거밖에는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다른 것은 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은 뭐냐면은 방향 없이 막 뛰는 삶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표대를, 깃발을 꽂아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목표가 없으면 허무해요.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표대, 달려갈 수 있는 방향을 주신 분, 목표를 주신 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달려갈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바울이 달리기와 권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자기 트랙이 아니라 다른 트랙으로 막 뛰어 막 돌고 하면은 실격이죠. 권투할 때 상대방이 여기 있는데 막 그냥 막 휘두르요. 눈 감고 휘두르더라. 못하는 사람들 눈 감고. 그러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표대가 주어졌다. 인생에 그냥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럼 뭔가 부름의 상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 부르심이 뭘까요?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부르심이 뭐예요?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누구는 다 초대받는데 초대를 안 해. 초대받지 않은 거. 그 반대가 부름을 받.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아멘? 스스로 각성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셨고 초대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지도하시고 그게 여러분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어떤 부르심인가? 거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안이라는 그 변하지 않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위로 부르셨다. 높은 부르심이다. 세상과는 다른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성이 되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너희들은 잡히게 될 거야. 예수님이 붙잡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은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표대고 목표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인생의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냐? 그거 상 아니냐? 뛰어나가라 그래. 안주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뛰어라. 그 이런 생각이 있죠.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요? 잘 못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는 거죠 뭐. 근데 15절 16절에 우리를 향해서 팁을 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나 제대로 하는 거 맞냐?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지금 그 상태에서 이거 맞나 안 맞나 맨날 생각만 하다가 앉아만 있지 말고 뛰어라. 계속 뛰어라. 방향 잘못 내면 하나님 틀어줄 거다.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에 지금 있든지 우리는 각자 신앙의 상태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나 목표와 방향이 같아요. 우리는 고유한 길을 가고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교할 수 없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내가 어느 지점에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달리는 거예요. 초신자가 있겠죠? 달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래 믿은 분들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고 변화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달려가는 길을 생각을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늘 고백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예수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이 희망이 없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죄인한테 임해요. 그래서 믿어줘요.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뻔뻔하게도 자기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달려가는 삶을 살려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박해자, 핍박자가 어떻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이거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귀한 말씀은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 여러분 어디서 믿게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여기를 초대하고 계시다. 면류관을 받고 박해자, 핍박자였던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름질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신자의 삶 없었으면 좋겠고 빨리 지나가는 게 낫고 천국 가는데 불필요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뭐하러 더 있는 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죠. 나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더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 겁니까? 그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에게 상을 더 주시려는 그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고 더 이전에 예수 믿고 그리고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은 오늘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이구나. 그래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고 달려가는 삶으로 또 힘차게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